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목요일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루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저는 지금 부모님을 뵈러 한국에 와 있습니다. 장소와 시간으로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늘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9월 9일 하루를 시작합니다. 묵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늘 밤마다 깊은 잠, 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육신과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른 아침에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 양식이 될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저희 영혼에 양식을 주시겠사옵나이까?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의 입술의 말과 주님의 자녀들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52장입니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냐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 묵상의 제목은 본문의 말씀 9절대로 이미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입니다. 여러분, 역발산 기게세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 중국 고대사를 보면은요, 진나라에 의해 중국이 통일되기 전에 위나라, 초나라, 한나라가 물고 물리는 전쟁을 벌인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춘추 시대라고 하죠. 초나라에는 이 힘으로는 중국 천하에 당할 자가 없는 항우라는 장수가 있었고요. 한나라에는 유방이라는 힘은 없지만 사람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덕장이 있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초나라는 한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이 진퇴양난에 빠진 항우가 강에 몸을 던져서 자결을 합니다. 이를 두고 세상은 덕과 힘의 싸움에서 덕이 승리했다라고도 합니다. 죽기 전에 항우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시 한 편을 읊었는데 이 시에서 자신의 힘을 역발산 기계세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이후로 역발산 기계세는 세상을 뒤엎을 정도로 강한 권세와 능력을 뜻하는 고사 성어가 되어서 이렇게 세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사사 시대 이 삼손이 아마 이 역발산 기계세의 항우처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준 격이 되겠죠. 오늘 이야기는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마침내 자신이 괴롭혔던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가고 삼손은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서 온갖 수모를 당하게 되는 그 장면의 시작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백엔이 송사에 당할 장수가 없다라는 말도 있듯이 삼손은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들릴라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돈으로 매수했던 거죠. 오늘 본문은 다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구절구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제로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역발산 기계사의 힘은 삼손의 괴력이었나? 아니면 들릴라를 매수한 돈이었나? 아니면 돈을 뿌려댄 블레셋 사람들이었나? 또 삼손은 자신의 힘의 원천이 긴 머리카락이었다고 믿었던 것일까? 또 머리카락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우리들은 우리들의 긴 머리카락과 또 긴 머리카락이 상징하는 것을 혼돈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정도로 묵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한번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은 여러분들께 맡기고 그 대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잠깐만 비디오를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십니까?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험을 시작합니다. 흰 티셔츠 입은 세 사람이 한 팀이고 검은 티셔츠를 입은 세 사람이 한 팀입니다. 각 팀에 공을 하나씩 주겠습니다. 각 팀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편에게만 공을 패스해야 합니다. 흰 티셔츠 입은 사람은 흰 티셔츠 입은 사람에게만, 검은 티셔츠 입은 사람은 검은 티셔츠 입은 사람에게만 패스를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30초 동안 이 놀이를 관찰하실 겁니다. 자,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흰 티셔츠 입은 팀이 몇 번 패스를 하는지, 몇 번 공을 패스하는지 정확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흰 티셔츠 입은 팀만 세는 겁니다.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3, 2, 1, 시작! 네, 실험을 마쳤습니다. 자, 흰 티셔츠 입은 팀이 몇 번 패스를 했습니까? 정답은 16번입니다. 맞추신 분이 계시죠? 네. 그런데 이 실험의 핵심은 몇 번 패스를 했는지 정확히 세는가를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다음 두 질문에 있습니다. 질문 하나, 여러분은 비디오 중간에 고릴라가 나왔다가 들어간 것을 보셨습니까? 또 질문 둘, 여러분은 배경 커튼의 색깔이 빨강색에서 황금색으로 바뀐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정말 고릴라가 나왔다가 들어갔고 커튼색도 변했습니다. 의심이 되시면 비디오를 한번 돌려서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실험은요,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실험으로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라는 사람과 다니엘 사이먼스라는 이 과학자들이 행한 심리학 실험입니다. 실험 결과 많은 실험 참가자들이 반 정도 이상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거나 커튼의 색깔이 변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실험 참가자들에게 자, 여러분은 이제 고릴라가 나올 테니까 잘 봐라. 커튼색이 변할 테니까 주의 깊게 봐라. 이렇게 미리 정보를 주면은 사람들은 흰 티셔츠 팀이 몇 번 공을 패스하는지 정확히 세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사람들이 뭔가에 집중하면 몰두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놓치게 되는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실험을 이 아침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실험과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시킬 때 우리에게 큰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은 지나치게 자기 일, 자기의 관심사, 또 자신의 처지, 자신의 문제에 몰입하게 되면은 정작 놓치면 안 될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 향락, 부귀, 권력, 명예, 건강, 자식농사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또 이 개인의 욕망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교회나 사업 등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일, 이것도 너무 몰입하게 되면은 그것이 어떤 좋은 대의 명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경우는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된 13장부터 오늘 본문까지의 말씀을 쭉 제가 살펴 정리해 드리면 덜 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3장 25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14장 3절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15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리고 16장 20절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성경 구절들은 삼손은 관심이 온통 다른 곳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전혀 감지 못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힘의 원천으로 착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것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우기는 것을 우매하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문제에 푹 빠지게 되면은 함몰되게 되면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는 정작 계셔야 할 하나님은 온데간데 계시지 않고 요란한 장식으로 시끄럽고 부산하기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불쌍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머리카락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으시겠죠? 머리카락이 이렇게 저처럼 없어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역발상 기계세의 괴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로 인한 좌절감, 건강상의 위험신호, 또 인간관계에서의 괴로움,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심지어 신앙적인 어려움 등 자신을 이렇게 빨아들이려 하는 것으로부터 잠시 눈을 들어 하늘의 무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저 하늘들과 별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두 팔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두 팔이, 그 전능하신 두 팔이 우리들의 삶을 안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강력한 힘으로 잡아 끌어들이는 이 블랙홀과 같은 또 깊은 수렁과 같은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생각나는 그 방법을 실천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을 구분하여 선택하여 사는 지혜와 용기를 배우게 하소서. 그 지혜와 용기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웃을 향한 돌봄과 섬김으로 저희들을 함몰시키는 온갖 어두운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을 잘 해주실 겁니다. 네, 말씀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